할렐루야. 왠지 저를 보시면 좀 친근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터를 딱 보시고 일부 성도님들께서 제가 목사님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도 딱 그제서 생각해 보니까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성도님들은 좀 저를 편하게 맞아주실 거라 생각해서 저도 좀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또 하나 들어오면서 예배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오면서 처음 놀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포스터 사진입니다. 다른 분들, 강사님들은 다 자연스럽게 멋있게 사진을 찍는데 저는 증명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교회 복귀하자마자 저도 프로필 다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드려야겠다.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누가 제일 짬밥이 없는 목사인지를. 아무튼 저희 부족한 부분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룹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룹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의 바램과 우리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844년에 영국 런던에서 22살의 조지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작은 모임을 결성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모임을 만드셨던 것처럼 조지 윌리엄도 그런 12명을 모아서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모임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산업혁명 직후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공부를 한다고 한들 어디 취업할 수 없는 상황, 굉장한 대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 청년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17장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모임이 17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지속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0개국에 4,500만이라는 회원을 두고 이 모임이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YMCA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1세기를 버티는 교회들이 없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되고 또 흩어지게 되지만 이 YMCA만큼은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봤을 때 조지 윌리엄과 이 12명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이 YMCA 이 파운더들, 초창기 멤버들이 능력이 탁월해서든지 아니면 많이 배워서 아니면 이 모임을 유지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방법과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노력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더했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세계에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조지 윌리엄을 포함한 이 12명의 사람들, 멤버들처럼 우리 성경적이신 담임 목사님의 리드 가운데 열심히 서정교회 정예 멤버가 되어서 이 평택 지역을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이 YMCA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귀한 진정한 서정교회 교인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실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을 본다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강조되었던 것은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을 했습니다. 아예 내용을 다루지 않고 지금 고별 설교 이후에 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교회력, 이 절기, 고난주간을 봐도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보면은 많은 대다수의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겟세마네 기도와 또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날의 가장 중요한 사역과 행적이었음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 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서 죽기를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완전한 성육신으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던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느끼시고 겪으시고 고통 또한 똑같이 당하실 수 있었던 분께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기꺼이 가시겠지만 그 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편안하셨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대신 죽어야 되는 이 대속 사역에 감당하는데 힘을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분명히 제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의 핍박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인데 그때 그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당신과 제가 동일한 하나이듯이 이들도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받아들인 이 기쁜 소식을 진리로 삼아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중보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핍박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쟁취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중보 기도는 이들 제자 자신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의 바람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노력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의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꼭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급박하고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너희들 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 즉 아버지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바람과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관심사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1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본인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저를 포함한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동시에 예수인 나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와 동일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이유를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여러 군데에서 주님은 언제나 자신 스스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나타내셨으며 또한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들만을 철저히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떠한 이견 분리치나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관심사가 언제든지 일치했던 데다가 아들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복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힘써 추구한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낸 이와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주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오더를 받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왔다고 유식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커면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삭을 주고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네이버를 뛰어넘어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서번트라고 해석을 하지만 원어도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라는 말이죠. 여러분, 노예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인격도 없을 뿐더러 상품처럼 팔려갔다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주인이 웃으라 그러면 웃어야 되고 주인이 뭘 하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도 서번트 하면 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내 생각대로 조금 더 발전되게 유익하게 해보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다면 이 슬레이브라는 이 노예는 어떠한 자기 의사와 결정권도 없이 주인이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정확하게 일꾼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노예된 자가, 주님의 종된 자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무슨 행동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 그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주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떤 일들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창조 목적을 망각한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종인 것입니다. 나태한 종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꾼의 관심사가 주인의 관심사와 판이하게 다르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원만할 수 없습니다. 즉 주인과 일꾼의 관계는 균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너무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사가 그분의 의도와 맞는지를 점검하시고 맞지 않다면 나의 초점과 나의 방향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심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영혼들의 구원에 관심을 보이시는데 일꾼된 종인 우리가 이 일에 소홀히 한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된 우리의 삶이 당신의 거룩한 삶을 닮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가치를 쫓고 불의를 저지른다면 이는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것과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주종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일꾼은 주인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을 것이고 아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더 진지하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직장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사업이 이것만 해결된다면, 아니면 내가 진급만 된다면, 아니 제 자녀가 이 대학 입시만 어떤 것만 합격된다면 제가 자녀를 더 믿음으로 이끌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등등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솔직히 점검하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담거나 입으로 표현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다행하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다면 어느 누구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짓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나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어떨 때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문자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원어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 올라오면서 아내한테 혼났던 게 왜 오늘 영어 많이 쓰지 말라 그래갖고, 근데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든지가 whatever to do라는, whatever you do라는 do it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글로 해석하면 기타 등등등의 말을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들, 아니면 내가 말한 것들, 아니면 행동하는 것 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금 이 본문은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와 동일하게 만드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길 원합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곧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여 심하게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세상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세상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기본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이 개념을 언제든지 잊지 말고 유념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분명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잠깐은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쫓았을 때 분명히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과 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대립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작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 모두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에 세상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힘들더라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인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피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기 본분과 사명에 적극적인 지속적인 자세를 취하는 인내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자세가 없이는 주께서 명령하신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참고 견디고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성취해 나가는 성도님들이라면 분명 그 삶에서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도 분명하게 주가 언약하신 영생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의 유혹을 인내로서 물리치는 성도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 한 번 한다고 전도 대상자들이 한 번에 당겨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척한 지 이제 4년 차인데 저는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땡겨도 보통 반응이 없습니다. 돌에 묶어놓은 것이 제가 착각할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왕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당기고 인도하고 권면하고 또 말씀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분들 중에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전도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분명히 또 그렇지만 인내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우리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신앙행위의 기반이고 힘이고 신앙의 열매를 만드는 유일한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도 충성할 수도 영생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처음에 선교 여행을 큰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12 제자로서 정말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렸지만 결국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던 데마조차도 핍박이 가해질 때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인내는 신앙에 박히고 울타리고 경건 생활의 동력이며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한다고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나태함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아직도 여전히 나태함과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나태함과 교만했던 것을 좀 나눈다면 제가 2010년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이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0년에 결혼해서 제 아내가 먼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휴직기를 내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같이 옆에 있으려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한 달 뒤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7년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캐나다로 넘어가서 한 2년 조금 넘게 살아서 거의 10년을 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 이유는 제가 다시 미국에 청빙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선 캐나다에 있으니까 비자를 종교 비자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받을까 한국에서 받을까 하다가 한국의 가족들도 볼 겸 들어왔다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10년 정도를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계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라. 몸에 이상이 있는지 좀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얼만큼 사랑이 많으신지 얼만큼 잔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시는지 그래서 전화해서 갔냐 예약했냐를 너무 힘들게 하셔서 그래 10년 동안 건강을 체크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했는데 대장내시경을 하고 나서 갑자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의사가 불러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종이 있어서 몇 개 띄어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특별하게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는 날 또 막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웃지는 않지만 되게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는 건데 용종을 조직검사를 해봤는데 대장암입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먹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어떻게 이 상황을 저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 당사자인 내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자기도 신기하대요. 대장 내시경하면서 용종을 떼어내는 시술을 했는데 정말 전이가 하나도 되지 않고 그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매달려서 그것만 떼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신 암 복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추적 검사라고 하나요? 주기별 1년마다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건강할 수 있구나, 암조차도 나를 정복하지 못했구나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든지,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직장 생활할 때는 모태 신앙이면서도 못된 신앙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 정말 세상의 타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따라오면 이걸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이야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캐나다 가서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10년 동안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 몸에 암덩어리가 이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일반인보다 암 복균자였던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 세상적으로 살 때는 아무 일 없었고 건강했는데 왜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더 달려갈 일만 남았는데 왜 제 몸에 이상이 옵니까? 라고 제가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고 삿대질은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속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포기하게 되고, 이제는 사역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멈추게 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깨달음이 오는 건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 성격이 뭐에 빠지거나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뭘 한번 하면. 그래서 성도들이 미국에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비자를 받아서 가야지. 그리고 원래 계획은 전 먼저 가고, 아내는 그동안 외국에서 자녀 셋을 혼자 케어를 했으니 좀 쉬게 하고 오려고 저 먼저 갈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건강운전을 하지 않고 미국에 갔다면, 미국에 갔으면 보험도 사실은 너무 비싸서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된다면, 또 제 성격에 웬만한큼 아파서는 병원 가지 않거든요.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면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될 것이고, 그랬으면 내가 어쩌면 위험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었겠구나, 내가 미국을 다시 못 가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또한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면서 저의 목회자들만 알 수 있는 영적 교만함과 나태함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으나 고난의 강도가 심하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포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든 신앙 행위도 인내라는 영적 배터리가 강해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인내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인내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인내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된 집을 어떤 것들이, 어떤 사단이 쳐들어올 수 있겠고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침범했다가도 주인을 보고 주랭랑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한, 우리가 진정한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고난 허락했다라고 말입니다. 고난 당할 거라고 말하십니다.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분명히 피할 길도 내셨음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사단의 유혹의 그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능히 이기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생활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마지막 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거룩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차가 정해진 목적지를 이루려고 하면 선로를 따라서 달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위한 규칙이 요구되며 그 규칙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는 성경적인 생활입니다. 성경은 마치 천국으로 연결된 선로와도 같아서 이것을 따르는 이들만이 하나님 품에 그 평안한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종교의 제도나 교리나 신학이 아닌, 직분이나 신앙 연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면서 승려처럼 어디 종교처럼 세속을 끊고 또 사제의 옷을 입고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금욕주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의 의미는 그런 것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 두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거룩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철저한 위선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이유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행동과 섬김과 실천이 없었기에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옳게 가르치기는 했어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들은 엉뚱한 선로 위에서 인생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경건이나 거룩은 속빈간정같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지식을 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 할지라도 섬김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과 분명히 유익한 점은 있겠지만 거룩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잠깐 멈춰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로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도 길을 잘못 들면 그곳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선로 위로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성경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며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리를 따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당신의 관심사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끼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목적과 방향과 꿈을, 이상을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길 원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보는 테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너의 실력이, 너의 수준이, 너의 상태가 이 정도니 이것을 결과를 받아서 더 전진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테스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 시험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이길 힘도 능히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유혹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생활로 거룩해지기를 주님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서정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만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큰 것을 맡길게, 내 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하여라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임을 잊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자랑하듯,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하나님 칭찬해 주십시오 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 만날까지 만드셔서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